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52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혜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나이에 기록한 이 잠언서를 보면요, 이 지혜의 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를 볼 때 그는 지혜에 앞서서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잠언의 궁극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아니라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15장 3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이 맥락의 그 구절들이 이 잠언서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게 한 것이 지혜인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나타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노년에 이르러서 기록한 이 전도서가 있는데 이때 이 노년의 때 한 가지 놀라운 신학적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노년에 저술했다는 전도서에 보면요, 이 지혜로 인해서 얻어진 부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일가 사업이 잘 되고요, 그로 인해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었고, 각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찾아와서 지혜에 대한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다가왔던, 자신이 유명인사가 되어 보았지만 그거 별거 없더라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임팩트 있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인생의 결말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탐욕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에서 지혜를 죄악과 연결하여 부도덕한 것까지 돌이키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었다라는 것을 끝으로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외라는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경외는요, 한자어로 보면은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공경경자는요, 진실한 구자와 또한 칠복자를 결합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요, 진실할 때까지 치라는 겁니다. 진실할 때까지 채찍질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하도록 치게 되면요, 예의를 갖추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공경경자의 의미입니다. 두려워할 외자라는 것은요, 가면을 쓴 사람이, 이 모양이 그렇습니다. 이 상형 문자가 어디에서 왔냐면, 가면을 쓴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에서 파생된 문자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고대 제사장들이 가면을 쓰고 주술 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에서 그린 것인데, 그래서 신과 소통하는 이 제사장은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워할 외자가 되었는데, 이 외자에도요, 꺼리끼다, 삼가고 조심하다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찾아보니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 경외를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fear라는 이 단어하고 공경과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reverence라는 이 두 단어를 이 NIV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단어를 공용해서 사용할 정도로 한 가지 방향으로 이 경외를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진실하게 예의를 갖추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다라는 것이죠. 1959년에 제작된 이 배너라는 영화를 잘 아시죠? 제가 이번 휴가 때 배너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이 배너는요, 로마 시대하고 예수님의 때를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배너는 예수님을 말해주고자 하는 다른 기타 기독교 영화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촬영 기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뒷모습만 나와요. 그러나 영화에서 주고자 하는 분위기와 배경들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죄인에게 물을 주시는 장면의 뒷모습이 등장하고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상상수훈의 배경도 등장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르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기독교 영화라는 흐름을 이 영화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독특한 장면을 제가 한번 봤어요. 두 번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처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죄인들에게 물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인이 길을 걸어가는데 집행관이 한 동네에 멈췄을 때 이 죄인들에게 물을 주라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가지고 죄인들에게 물을 줘요. 그런데 이 집행관이요, 절대 저 사람에게는 물 주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뒷모습이 짠 하고 등장하면서 그에게 물을 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일어날까요? 집행관이요, 다가오더니 그 사람에게 물 주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다가오는데, 그리고 그 집행관의 얼굴을 보여주는데요, 갑자기 말을 못하고 표정에는 두려움의 표정을 짓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얼굴로 갑자기 바뀌더니 뭔가를 얘기하려고 왔다가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고 자신이 짊어져야 할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제 반대예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물을 줘요. 그랬더니 또 집행관이 그렇습니다. 절대 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그 집행관의 표정을 또 이 카메라 한 포커스에 얼굴을 담아주는데, 갑자기 두려운 표정을 하면서 존경하는 표정의 모습으로 바뀌는 장면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 배너 감독은 예수님을 쳐다본 집행관 장교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이 연기자를 통해서 드러나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집행관 연기자가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두려움과 존경과 공경을요 계속 번갈아 보여주는데 저는 그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데요. 말문이 막혀 발길을 돌리는 그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의 경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형할 때 백부장이 있었죠. 마태복음에 기록해 있는 내용을 보면요, 백부장이 처형 현장에서 이 집행관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죽으실 때 땅이 지진이 날 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표현이 기록되고 있냐면 그 상황을 본 후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기를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살펴보니까요, 이 사람이 바로 페트로니우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페트로니우스는 결국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의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한 인물로 유대 전승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의 이 기도는 성전 건축 후 봉헌 예배할 때 올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에 초점을 두고 올리는 기도인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해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편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말씀합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손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색할 것이에요. 근데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올리는 이 펴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시편 28편 2절에 보면요, 다윗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시편 134편 2절을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1절도 보시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합니다. 이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을 드는 것이요, 적군이 항복할 때 손을 드는 것이죠. 약자가 강자 앞에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은요, 주님, 연약한 제가 더 이상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제 자신을 완전히 항복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불신앙과 교만과 자만심을 다 내려놓으면서 불쌍히 보시고 나를 도와달라는 표가 바로 손을 높이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둘째는 이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승리를 기원한다는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것은요, 이 영적 전쟁에서 모든 악과 문제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이 르비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했다라는 기록인데요, 아말렉 군대와 여호수아가 지휘관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뭐를 합니까? 손을 이렇게 듭니다. 전투는요, 여호수아가 총지휘관이 되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내리려고 할 때 아론과 훌이 한 팔씩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손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깨달은 겁니다. 손을 내리면 진다는 걸 깨달으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다가와서 피곤해서 아프면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는 겁니다. 이 르비딤 사건을 영적으로 적용할 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손을 내리면 영적 정쟁에서 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험난한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보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 중보자가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모세의 팔이 힘이 빠져 그 손을 대신해 주는 아론과 훌의 힘은요, 모세가 스스로 손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옆에 중보자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합심하여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까? 대신하여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처럼 게으르고 피곤해 기도를 소홀히 하고요, 또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요, 패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주께 항복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시고 찬양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더 간절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로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경합니다. 23절을 보실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말씀합니다. 23절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경한다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고대 사회에는요,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에 기후변화가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는 풍요와 연결되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의식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폭풍우,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 어떠한 우상이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문제는 더 나쁜 건, 더 안 좋은 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죠?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왕궁을 건축하는 13년까지 하면요, 건축하는 기간만 20년이 걸렸습니다. 성전 건축에는요, 자로 잰 것처럼 섬세하게 설계해야 했고요, 옆나라 두로에서는요, 인력을 불러야 되고, 그리고 건축 자재들을 들여와야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초자연적인 현상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한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풍부한 토양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 기간은 늘어나겠죠. 아니면 건축은 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시고 완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결혼 초기에 서울 미아동에서 살았습니다. 이 미아동은요, 거기에 미아동 근처에는요, 미아리고개가 이렇게 있어요. 미아리고개가 대학로에서 강북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고개입니다. 6.25 전쟁 때는요, 이 고개에서 북한군과 또한 남한군이, 아군이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였던 고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많은 미아리고개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한많은 미아리고개. 그래서 한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미아리고개를 가면요,
미아리 고개 처음부터 넘어가는 저쪽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점집입니다. 전부 다 점집이에요.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면요,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면 점집만 보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요, 그냥 미아리 고개를 그 길밖에 없어요. 넘어가면요, 점집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서울에서요, 미아리 점성촌이라는 여행지로 지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떠한 돌도 세우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유명하다는 점집에 들어가 점을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옥마을을 처음 갔을 때, 제가 이리신강교회 부임해서 한옥마을 처음 갔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한옥마을을 갔더니 점을 보는 곳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조그마한 캡슐 운세인데요, 이 연인들이 이 캡슐을 돌리면서 2,000원을 넣고 캡슐을 돌리는데 그 운세에 좋은 운세가 나왔는지 팔짝팔짝 손을 치고 뛰면서요,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2,000원에 5,000원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 뉴스로 하나 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서울 광장에서 이 퀴어 축제를 열어주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3년 만에 열렸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전에 6월 달에는 이 퀴어 축제가 3년 만에 어디에서 열렸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열렸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열린 곳이요,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아가는 선민 사상에 있던 이스라엘이 퀴어 축제를 오프라인으로 축제를 해버렸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는다고 하는 우리나라가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다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는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말씀합니다. 27절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본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역대하 6장 18절을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역대하에는 사람과 함께라는 문장을 첨부하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은 중요한 신학적 해석을 가져줍니다. 23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27절에 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은 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이 되면서 말이 안 되는 표현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석서에 의하면요, 솔로몬의 이 기도는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문학적 기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이 기도 표현을 존중할 만한 기도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볼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또 죄인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자라고 하면서요, 아이러니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혜자인데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그의 통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 우상에 빠진 솔로몬 왕을 보여줘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라고 불렸던 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은 지혜자로서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죄로 말미암아,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자식 때에 주셨던 것을 다 걷어가시고 말아버립니다. 그 정도도 성경은 다윗의 얼굴을 봐서 솔로몬 너 때에 그러지 않고 자식 때에 걷어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의 이 기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겠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곁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 질문 드린다면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맞습니까? 이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려고 드린 질문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 27절의 이 기도는 결국 어떤 것을 얘기해 주냐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는 늘 두려움으로 주님을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대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주님을.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덧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감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또 다른 생각을 안겨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야훼는요 19세기에 이르러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부를 때 대처하는 말로 백성들은 엘로힘, 아도나이라는, 나의 주라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엘로힘을 사용한 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것은 죽음과 공포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방울을 달고 끈을 허리춤에 묶어가지고 들어가서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나오지 않으면 그냥 잡아당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동행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적으로 볼 때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고요, 신약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그 안에 용서와 사랑과 자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요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함께, 그것도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서 거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인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 경외라는 이 단어 말고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경외, 즉 존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두 가지 의미만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책 전도서를 조금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전도서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37회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수고하고 노력해서 많은 이루고 얻었던 것이 영원하지 않고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재물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도 허무한 인생 무상의 인생일 뿐이다 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은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그는 심판하실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헛된 세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헛되다 하며 자신의 지난날 과거를 열거하거든요. 사업, 재물, 아내, 첩,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성공 등등등 수많은 자신이 지혜로 얻어진 풍요로움, 부요함, 이걸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니까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말년에 되어서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 허망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할 뿐 아니라 빼오고 싸우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회심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목회자로 서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때 하더라도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한번 누려보고 싶다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귀 영화도요, 누리는 과정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아버지가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권력이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요, 형제들이 다투면서 원수가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형제들까지도요, 그 부와 명예 앞에는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경쟁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요, 험악한 세상이 될 뿐입니다. 자신도 속이는 거짓말에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귀와 영화를 쫓는 결말로 나타난 이 솔로몬의 전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바로 헛되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전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12장 3절, 13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 한 가지 질문으로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는가?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떨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있는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출발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늘 경외합니다 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또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정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고백 가운데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까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